추우신데도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인사들 하십시오. 사실 이걸 추위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영상 10도 가까이, 저 서울에는 영하로 떨어졌다 그러네요. 아무튼 올 들어서 가장 추운 거 같죠, 그죠? 그래서 저녁에 보니까 조금 출석열이 별로 안 좋으네요. 2층에가 좀 훌빈하게 비면 그날 날씨가 춥거나 굽거나 하다는 증거예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시지를 못하죠. 자, 오늘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 시편 121편 이 말씀 나눈 지가 벌써 5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남선교회가 특송도 하고 해서 5번째 강해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멋지게 또 오남선교회가 장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정리하는 마당이니까 화면을 보면서 멀리에 글자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화면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조정해 볼래? 예, 오늘 종합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단독자의 긴장감. 이분이 처한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는 그런 환경, 그런 장소에서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이 어우러져 있는 시편이 시편 121편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적으로도 너무 힘드는 때, 또 공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너무 힘드는 그와 같은 처지 형편에 놓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불안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는 거 아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거기서 조정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1절 생각했죠,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그 다음 혼잣말로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 피조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피조물 바라보았더니 도움이 올 때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 혼잣말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저 말은 지금 보입니까, 지금? 뭡니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랬죠, 그죠? 어떤 형편인가를 한번 보죠. 자, 어떤 지경이요? 죽을 지경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러고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죽을 지경입니다. 또요, 너무 힘이 붙입니다. 내가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내 힘이 딸립니다. 라는 건. 그 다음에 절실히 뭐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같이 해요, 같이. 지금 구출받지 못하면 뭐합니다? 끝장입니다. 끝장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뚜렷한 어떤 것이 보이질 않아요. 특별한 어떤 것도 보이질 않아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 가운데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단독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1절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오고 있죠.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아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주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 시편 기자, 이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도 저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렵고 힘드는 형편에 놓일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우리 형편도 피조물을 바라봐요. 눈을 들어 산을 봐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좀 주지는 않을까? 어떤 곳에서 어떤 좋은 일이, 좋은 소식이 오지는 않을까? 막 이런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오지 않을 때 속이 타는 거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손 쓸 수가 없다고. 의학적인 용어로는 모리문도예요, 모리문도. 끝장나인데, 끝장나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열리시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눈이 열려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절망과 탄식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예?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래요. 여호와에게서로 도움이 오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뜨거운 감탄이 일어나죠. 됐습니까? 이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이 네 가지 이제 했던 거를 종합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자는 거죠. 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다가 갑자기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왔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깨달음. 그렇구나 하는 이 확신. 이게 막 확 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소리.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는 또한 무슨 소리? 믿음의 소리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저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딱 오게 되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속에서 탄식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소리, 감격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탄식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감탄으로 가야 돼요. 탄식에서 감탄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뭐라는 것이죠? 바로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로? 하나님. 보이는 것을 보는 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는 탄식에서 어디로 갈 수가 있다? 감탄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탄식에서 감탄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입을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확신이 왔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돼요. 그 약속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해주시는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잘 봐요. 자, 1편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1절에서 말을 하죠. 탄식하고 있잖아요. 맞죠? 2절에 와서도 자기가 자기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온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 됐습니까? 그래 여호와에게서 오지만 1절하고는 조금 다른 게 산을 들어서 봤지만 도움이 올 데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 눈이 열려졌다. 내 시선의 초점이 산을 보는 데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불안은 다 뭐하게 됐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로서 온다. 단독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신 내용이 바로 3절에서 8절까지예요.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신 것이 몇 절에서 몇 절? 3절에서 8절까지. 그래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딱딱 선포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선포되는 보장이 막 확신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답답했어요. 괴로웠어요. 정말 캄캄했어요. 답답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조차도 없는 그런 공고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기도도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맥이 잡혀지기 시작하더니 막 통해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돈독히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서 뭐가 사라질까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가 딱 새겨지는 게 있어요.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거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막 이런 응답들이 가슴에 와 닿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막 우레 같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서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답답했던 게,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게 그 순간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것.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산은 피조물에 내 시선이 고정되고 내 사고가 피조물에 고정되어지면서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눈이 열렸어요. 되나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로서 말미암는다. 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뭐를 주시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퀄 뭐라 그랬나요? 보장 그랬어요. 그 약속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뭐하지 않게 하신다. 내가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신다. 실족이라는 말 설명드렸죠.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다. 또는 네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발을? 나의 발을? 이 시편 기자의 발을. 됐습니까?
실족치 않게 하시겠다. 두 번째, 마시도 않아야 하신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 그 다음, 우리 다 말씀 나눴던 거죠? 그 다음, 됐어요. 거기서 수도배. 아니, 저렇게 해준다 그래도, 아멘도 안 하고, 얼굴은 그냥 더 굳어져 있고, 벌 주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뺏어간다는 말씀도 아니고, 내가 적당하게 봐줄게 이런 것도 아닌데, 실족지 않게 하신다. 네 발이 헛디지지 않게 하신다.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 그럼 아멘 뭐 신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래도 가만히 있다니까 정말. 아멘은 도장 찍는 거라 그랬죠. 도장이 잘 안 통하면 뭐 하는 겁니까?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같은 데 가서 뭐 물건 사가지고 카드로 결제하고 난 뒤에 사인 안 하면 결제가 돼야 안 돼요? 사인을 해야 돼요. 그와 같은 사인이 뭐라고요? 아멘. 실족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니 기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 아멘. 뭐 하신다? 지키신다. 아멘. 뭐 해주신다? 네 그늘이 되어주신다. 아멘. 네 그늘이 되어주겠다. 무더운 여름 지구 가운데 그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너를 시원하게 해주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느 편에 계신다 그랬죠? 오른편에. 됐습니까? 오른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른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른쪽. 그렇죠? 또 오른쪽에 두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내 오른쪽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생각해요.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딱 계세요. 그러면 내 오른팔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그래,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나오면 하나님을 왼편으로 모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능력은 내가 다 하려고 들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들고 오른쪽에는 나고 왼편은 하나님 밀어놓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내 오른편에 누구를 모셔라?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지실 수 있도록 오른편에 모시게. 이 세상 살 때는 내 오른편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면은 오른편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리가 된다 그랬죠? 그때는 왜 그렇게 돼요? 천국에는 높은 자리, 귀한 자리, 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구원 얻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두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오른편에 가도 괜찮은 것은 천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방해 공작이 있어요 없어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아닙니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할 자 없고 오른쪽에 우리가 살아가도 적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 있게 우리들이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또 그 다음 볼까요? 자, 시작. 낮에 해도 밤에 될도 해치지 않게 하신다. 아멘. 그 다음 또 보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나를 보장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다 새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뭐로 바뀌게 되죠? 탄식이 뭐로 바뀌게 되죠? 감탄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보죠.
영혼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신다. 또 언제까지? 영원까지 마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아멘. 영원까지 끝이 없어요. 영원까지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앙 고백자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단락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 메시지. 첫 번째, 절망적 상황에서 뭐를 떠라?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에서 조물주를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만 집착하지 말아라. 문제 넘어 계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문제만 보면 우리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보면 우리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손톱끝만큼도 없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건강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가지고 사는 줄 알죠? 제가 오늘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안 맞으려고 그랬어요. 안 맞으려고 의사가 깔깔 웃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왜 안 맞으려고 그러냐? 나 솔직히 겁난다. 이것도 맞아가지고 또 부작용 나오면 또 못 견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아요. 내 수술을 했는데 괜찮으냐고. 아이고, 내 수술한 거 내가 모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진짜 괜찮습니까? 아이고, 걱정도 팔자입니다.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지가 목사 같고 나는 완전히 이모가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랫게 교육자 수련회 갈 때 맞고 가라라는 거를 안 된다고. 이거 맞고 가다 잘못되면 이거 우리 세미나도 못하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도 못하고 안 된다고. 갔다 와서 맞을게요. 그래서 어제 갔다 왔는데 어제 맞아야 되는데 어제 안 갔어요. 또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은 갔어요. 가는데 결국 맞을게요? 안 맞을게요? 맞았어요. 맞았는데 아니 의사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 열이 조금 날 수 있는데 그 열이 나면 뭐 타이레놀 그거 먹으면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마요. 근데 요 간호사가 와 딱 침을 꼽으면서 하는 말이 요거 맞으면 팔을 못 쓸 수가 있고 뭐 이거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또 안 좋으면 밤에 열이 나면 응급실에 가야 된대. 그러면 놓지 마라. 안. 응급실은 말이 응급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니까 응급실 진짜 한 번도 안 진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저분들은 인생을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약해져 봐요. 응급실, 병원, 문턱 소름 끼칠 일입니다. 소름 끼칠 일. 자, 중요한 것은 뭐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려움 닦고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약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말아라. 문제 뒤에 있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오늘 잘 나간다고, 오늘 형편이 괜찮다고 여러분,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잘 나간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 한번 보죠. 자, 시작. 신앙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과 보장을 해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달라고 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의 공식어를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시편 121편이요.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인 것임을 깨닫게 돼요. 자, 저기에서 우리가 한번 공식을 보죠. 틀어짐, 바로 잡아짐,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틀어졌다 이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틀어졌고요. 내 시선의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틀어졌을 때에는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틀어진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틀어짐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잡아짐이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의 방향이 잘못되어졌잖아요. 눈의 방향이 시선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절에 가서 딱 깨달았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틀어진 시선이 바로 잡아졌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으로 바로 잡히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고 복을 잊게 되더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저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저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틀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틀어졌잖아요. 그렇죠? 틀어진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의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십자가의 어느 편 강도? 오른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의 전반기의 인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나쁜 일 많이 했어요? 나쁜 일 많이 했어요. 나쁜 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쁜 짓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살인하고 남 괴롭히고 남 죽이고 못 쓰지만 한 거예요. 그러던 그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서 때마침 가운데 계시는 누구를 향하고 예수님을 보시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나를 뭐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관계가 바로 잡아지죠. 누구와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영원의 축복의 자리로 이 사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바로 뭐죠? 이때까지 나의 불행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나? 틀어져서 그렇다. 틀어져서 그렇다.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그걸 깨닫고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잡아짐이 중요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바로 잡아짐. 저 바로 잡아짐이 바로 뭡니까? 회개이잖아요. 그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다 내게 임하게 되면 내 있던 모든 고질적인 죄악들이 다 깨끗이 해결함 받고 영원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는 저런 메시지, 저런 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속에서도 뭐가 들어있나요? 중요한 기독교적인 교리가 들어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또 보죠. 자, 틀의 한복판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을요, 단순히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총 8절로 되어 있죠, 그죠? 앞에 석절, 뒤에 석절. 앞부분 석절, 뒤에 석절을 빼면 가운데 부분이 몇 절 남아요? 2절이죠? 그러니까 한 복판에는, 한 복판 구절들은 바로 몇 절입니까? 4절과 5절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한가운데는 4절과 5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내용이 바로 뭐죠?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요게 바로 이 시편의 바로 뭡니까? 한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한가운데. 계란에는 가운데 뭐가 있나요? 노란자가 있잖아요. 노란자. 맞나요? 그 노란자 속에 눈이 들어있고 노란자 속에 입이 들어있고 노란자 속에 가슴이 있고 노란자 속에 다리가 있는 거 여러분 알아요? 흰자 속에 있잖아요. 흰자 속에. 아니 어디에 있어요? 노란자. 핵심 내용이 엑기스예요. 엑기스. 한가운데 있는 구절에. 자, 한가운데 있는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뭐 하지도 않는다? 졸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야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야훼. 그런데 5절에 가서는 그 야훼는 너를 많은 이시다. 지키시는 이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야훼는 5절에 들어와서 바로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복판에는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바로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공동체 구원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공동체 구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구원이 가능하려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개개인의 구원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요소인 줄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공동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공동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야훼는 바로 너를 마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곧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요셉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바울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순교를 당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보고는 너무 기뻐서 미소 지으면서 순교를 했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죽을 때 하늘문 여시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이 시편에 바로 뭐라고요? 중심에 들어있는 엑기스다. 노란자다. 이게 노란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럼 메시지를 보죠. 자, 이런 구조 속에서 볼 수 있는,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야훼는 곧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한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 자, 다음. 자, 또 이 시편의 특징을 보니까 부정문과 긍정문이 뭐 하고 있더라? 교차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어떻게 교차되는지 지난번에 우리 다 했던 거죠. 그죠? 부정의 내용은 3절과 4절에서 몇 번 나오는 거 아니까? 4번 나와요. 나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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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다. 4번 나와요. 그러다가 5절로 내려가면 부정의 내용이 뭐로 바뀌어요? 긍정으로 바뀌어요. 긍정으로. 내가 하리로다, 뭐 지키겠다. 이래서 한 절에 2번 긍정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6절로 또 내려가니까 또 부정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몇 번? 2번. 근데 7절과 8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긍정의 내용이 나와요. 몇 회 나와요? 4회 나와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2절에 대해서는 4번. 부정, 긍정 다 4번이죠. 맞나요? 그리고 부정이 나오면 긍정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긍정이 나와요. 3과 4절 4회 부정이죠. 맨 밑에 봐요.
긍정이 7절과 8절에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자, 긍정의 내용이 5절에서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부정의 내용이 어디에 가서? 6절에 가서 뭐가 나와요? 2번 나와요. 안 놀라요? 에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영양분이 들어있으면, 거기에도 꿀이 들어있으면 그 꿀을 뽑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꿀 별로 관심 없으면 좋아.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에도 금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놔두고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죠. 금 빼내야죠. 저런 구절 속에 저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금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어요? 저것을 그냥 두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빼내야 되겠죠.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자, 메시지를 봐요. 메시지. 정말 중요한 건데 저기에서 보니까 부정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졸지 않겠다. 실족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눕지도 않겠다. 눕지도 않겠다.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정도 나를 위해서. 긍정도 물론 나를 위해서 긍정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정으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뭐가 되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되고 긍정의 말씀도 물론 우리에게 뭐로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하시는 것도 내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내게 뭐라고요? 축복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자, 그 다음 방향매김과 그에 따른 뜬매김이 이제 중요해요. 방향매김과 그에 따른 뜬매김. 자, 방향매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방향매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나왔죠? 보이는 피조물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주를 바라볼 것인가? 방향매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불안정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될 것인가? 방향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방향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기에 빨간 글씨를 일단은 다음에 생각할 거니까요. 빨간 글씨를 두고 까만 글씨로 여러분들이 방향매김을 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보이는 피조물에다가 불안정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갈등이다. 방향매김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에 따른 뜬매김이 뭐로 결정되는 거 아니까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실까요? 뜬매김이 분명히 해야 돼요. 뜬매김. 방향매김이 중요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뜬매김이 중요한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살 길과 가야 할 길을 바로 선택하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는 일은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데 저 결단만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이 되어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자유인으로 살려고 하면 은혜 받고 복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뜬매김의 자리를 거쳐야 돼요. 자리매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뜬매김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나쁘게 되려고 하면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래요. 나 그렇게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하면, 좋은 결단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 있고 자유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정장로님이 밭에 일을 하시고 와서 가지고는 그 이야기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니, 잡초죽은 어떤 놈이 갖다 뿌리라는지 모르겠다고. 뿌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밭이 작년에는요, 진짜 떡고물처럼 부드러웠어요. 예?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 밭이. 누구나 봐도 거기에 가서 막 고구마 심고 싶고 배추 심고 싶고 무 심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토양이니까. 그런데 일손이 딸려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이 수술 받고 이제 중노동 할 수 없고 일하신다는 게 얼마나 농사짓는 힘들어요. 근데 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그 밭을 묵힐 수밖에 없었잖아요. 묵혀놓으니까 딱 1년 만에 어떻게 돼 있대요? 완전히 잡초밭 아닙니까? 그럼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료 갖다 뿌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년 동안 아무도 손보지 않았는데 잡초가 우리 허리 위에까지 올라왔대요. 잡초가. 저 밭을 잡초밭 만들기 위해서 쟁기질하고 거기에 그름 갖다 넣고 닭비료? 돼지그름? 돼지똥? 막 그거 갖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밭을 배추밭, 감자밭, 고구마밭 만들려고 하면 그럼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매줘야 돼요? 안 매줘야 돼요? 갖고 해야 돼요? 안 갖고 돼요? 갖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잡초밭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결단하지 말고 편한 대로 사십시오. 잡초밭 인생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사십시오. 옥토밭 인생으로 살려고 하면 갖고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뜸매김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선한 사람으로 살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라.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새로워지고 날마다 나는 거룩해지고 날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결단하라.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이제 시편 121편 강해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시편 한 편을 선택을 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핵심 내용 여러분, 내가 잘 들었어 이렇게 끝나지 말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 말고 누구를 향하라?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분명히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